지난주 중 한 자매가 직장 면접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면접이라는 게 떨립니다. 짧은 시간에 묻는 말에 대답함으로써 내가 이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몇 번 채용이 안 되다 보면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나는 불안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를 잘 아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딸과 동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혹이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축적의 시간이야. 하나씩 쌓이고 또 쌓여서 언젠가 폭발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야. 긴장하지 마. 지난 6월 27일 포천에서 열린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에서 뜻밖의 무명의 선수 임진희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방과 후 수업으로 골프를 처음 접했는데 집안 형편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 골프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부 투어를 전전해 가다가 작년에 상금 랭킹이 85위면 얼마인가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벌었던 돈이 1986만 원. 그러니까 너무너무 투어 다니면서 이렇게 벌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후원사도 대기업이 아닙니다. 보니까 모자에 뭐가 써있냐 보니까 1577 써 있습니다. 뭡니까? 네,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 철저한 무명 선수인 그녀가 기댈 곳이라고는 하루에 1000번 스윙 연습, 그리고 남들보다 30분 더 이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도록 죽으라고 그렇게 연습했다는 겁니다. 이 축적의 힘을 믿고 그녀는 달려왔고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기든지 어떤 공부든지 시험을 치르든지 우리는 축적의 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쌓여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작은 아이들,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 하던 말처럼 해주십니까? 일부러 그 아이 말로 해주시죠. 그런데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장을 해서 말하는 게 아이 언어 발달에 낫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끊어가지고 단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이가 잘 알아듣고 더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부지간에 그 아이가 알지 못하는 간에 완벽한 문장을 들음으로써 그게 축적이 되어서 언어로서 나온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짧게는 15년, 길게는 23년이 걸렸습니다. 짧게 길게 이게 무슨 구분입니까? 유다의 왕으로 한 족속의 왕, 지파의 왕으로 되는 것은 15년이 지나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무려 23년이 지나서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죠. 저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얼른 잘라버리고 사울 폐기해버리고 그냥 다윗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입장에서도 또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죠? 사울에게는 그만큼 40여 년간 기회를 주신 거고,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자신 안에 있던, 그러니까 사울을 닮았던 그런 부분들,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축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왕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 전쟁은 사울의 군대와 대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소고라는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런 건천입니다. 그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산에서 서로 대치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이 지나는 동안에 전투다운 전투는 하지 않고 말폭탄만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폭탄은 누가 터뜨렸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하지도 못하고 상대편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말폭탄을 쏟아놓는데 이 말만 듣고도 이스라엘은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위용과 그의 덩치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죠.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 무려 키가 2m 70cm에 이릅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45cm 정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cm 정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데 대략 보면 2m 70에서 한 2m 90 사이 정도 이 정도로 골리앗의 그 키가 그만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입니다. 우리 특전사 보시면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행군할 때의 배낭 무게가 40kg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매면 40kg 이거 제대로 매지를 못합니다. 우리 쌀 한 포대 이거 무거운 거 20kg거든요. 근데 그 20kg를 두 개를 얹어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골리앗은 무려 자기 몸에 이 3개 정도를 20kg 3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들고 있었던 창의 무게를 보니까 그 창 무게가 7kg에 달했습니다. 7kg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 뭐 57kg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용하는 소총의 무게가 얼마 정도일까요? 소총의 무게가 2kg 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람보가 들었던 그 M60이라는 이거 기관단총 있죠. 그 기관단총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데 람보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 손으로 뭐 이렇게 쏘고 했는데 그게 진짜 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때에 훈련 받을 때에 M60 들고 행군하는데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7kg를 들고 M60보다 훨씬 무거운 7kg의 창을 들고 그는 전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보니까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옷은 어떻습니까? 갑옷은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장수들 옷 보시면 아시듯이 전체가 이렇게 된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아가지고 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리 아래는 녹각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고등학교 때에 교련 시간에 각반 메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각반이 그냥 각반이 우리는 천각반이었는데 천각반이 아니고 노스로 만든 각반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누가 섰습니까?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거구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영화에서 보시면 각 나라들이 싸우는 모습이 전면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라고 맞짱 뜨자고 그리고 지는 사람 지는 사람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상대 쪽에 그렇게 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그 말을 반복해서 들음에도 단 한 명도 나가서 그렇게 응대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이 장면을 전력 비교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또 다른 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은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 영이 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존에 이기지도 못했던 그 적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만 듣고도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두려웠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0일 동안 숨죽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사울 왕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이 사람은 전쟁을 그렇게 승리해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두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윤빈이가 곧 훈련을 받게 되고 앞으로 졸업하고 난 뒤에 한 3, 4개월 동안 훈련받을 곳이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입니다. 근데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에 구호가 뭐냐면은 여기에 마크가 다 붙이는데 그 구호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초급 장교는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나가서 나 따라와. 이런 게 바로 장교라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는 게 그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다 보니까 뭡니까?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그냥 숨어 지내자 이겁니다. 이랬다는 거죠.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그는 더 이상 용사도 아니었고 용감한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겁 많고 쇠약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오늘날처럼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걱정되겠습니까? 자식을 전쟁터로 보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노심초사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새 아들을 보낸 아버지 이새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곡식과 볶은 곡식과 떡과 그리고 치즈 덩어리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가서 지휘관에게도 주고 형들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볶은 곡식이라는 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숫가루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확인만 하고 올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니까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새가 요구했던 증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조차 제대로 아들 다윗의 됨됨이와 가치를 모르고 있었음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비슷한 일이 앞선 사무엘상 16장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고 했습니다.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7 아들만 데려오고 막내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새가 부르지 않았던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양치는 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요청하자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삭스를 받고 양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군 목자.
사꾼 목자라는 게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삭 받은 만큼 일하면 사꾼 목자, 삭 받은 만큼 못하면 뭡니까? 사기꾼 목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 받은 만큼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목자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꾼 목자에게 맡기고 다윗을 불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다윗을 안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를 만큼, 선지자 앞에 설 만큼 그릇이 안 됐다.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같은 맥락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전달할 것 전달하고 난 뒤에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반드시 증표를 가지고 오랍니다. 뭔 얘기일까요? 가서 딴 데서 딴 데 세 가지고 그럴까 봐. 예전에 어릴 때에 교회에 가서 이것은 자, 이건 네가 과자 사 먹을 돈이고 요건 헌금할 돈이고 이랬는데 헌금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도 과자 사 먹고 딱지 실 때 딱지 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뭐 제가 있었다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같은 제 친구들 중에서 있었습니다. 네, 저는 신실한 주일 학생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딴 데 세 가지고 안 할까 봐. 그러니까 증표 받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가족을 제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세를 통해서 우리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맏형 엘리압도 한 가지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일반적으로 큰형은 품이 넓습니다.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리고 이 보통 막내는 큰형이 잘 챙깁니다. 아낍니다. 그죠? 바로 밑에 동생들하고는 티격태격해도 막내는 잘 챙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일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아버지와 형에게조차도 저평가된 다윗의 모습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훗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머물던 광야 아들람 굴에서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몸을 의탁합니다. 형들과 가족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더불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렇게 철없는 동생이라 그러고 미워하고 그래서 팔아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던 그 동생에게 나중에 전 가족이 다 짐 정리 다 하고 집단 이주를 해서 거기에 의탁해서 살게 됩니다. 누가 어른이 된 겁니까? 제일 막내, 그 당시에 막내였던 막내가 아니고 요셉이 11번째였죠. 그 철없던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서 그렇게 자리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요셉의 어린 시절처럼 다윗의 평소 행위가 가족들에게 미덥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철부지 아들이었고 어린 동생이었기에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 갔듯이 다윗 또한 쫓겨다니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고단했고 힘들었던 그 삶이 다윗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들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다. 네, 힘든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다윗의 또 다른 한 모습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7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비록 아버지는 몰라줬고 형은 오해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을 자기가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부탁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부터 볶음곡식과 떡과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먼 길을 전장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맡긴 그 일들을 꼼꼼히 할 정도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가전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골리앗과 대결하지 않자 어린 다윗이 나섰지요. 당시 군대 징집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새의 아들 중에 몇 명이 징집당했습니까? 3명입니다. 3명. 그러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20살이 넘은 아들이 8명 중에서 3명이었습니다. 다윗은 몇째였습니까? 8째였습니다. 그럼 다윗 위로 지금 군대에 안 간 형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쌍둥이에 있다는 말은 없으니까 한 명씩 하면 다윗의 나이가 가장 많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 예, 가장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16살에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다윗이 나서자 안쓰러웠던 사울이 그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럽니다. 한 25cm 정도 이렇게 더 큰 거죠. 더 큰데 그런 옷을 가지고 10대에 16살에 다윗에게 입히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무겁고 여기 성경의 표현 보면 익숙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빌려줬던 철로 만든 칼도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익숙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이 사울의 갑옷이라는 이 말은 당사자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도구나 방법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쓸 때 메타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자꾸 입히려고 합니다. 이게 좋아. 이게 맞아. 근데 그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맞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사울의 갑옷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부지간에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자꾸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입히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이걸 입히고 이 사울의 갑옷을 자꾸 입히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맞는 좋은 싸움의 도구가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은 그에게는 가장 좋은 싸움의 도구가 될지는 모르나 다윗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장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익숙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목동이 지팡이와 물맷돌 이것만 가지고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싸움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개척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직도 달려 있네 이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과 제도, 시스템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울의 옷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민첩합니다. 결과와 과정이 단순합니다.
뭐 여기 위원회 통과하고 뭐 또 저기 가가지고 당야 이렇게 구조로 하고 언제 결정 날지 뭐 이런 거 모르는 하세월이 걸리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싸움에 앞서 다윗은 먼저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 돌멩이 5개를 골랐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저 역시 엘라 골짜기에 가서 돌멩이를 골라봤습니다. 메마른 그곳에서 돌멩이를 고르면서 쭉 널려있는 돌멩이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 말 한번 들어봐. 300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돌멩이 고르던 걔 기억해? 물론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네,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굳이 돌멩이 5개를 골랐을까요? 만약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면 성경은 그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돌멩이를 골랐다 이렇게만 적어 놓았을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에 그렇게 5라는 숫자를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라고 명기해 둔 것은 그만큼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사이입니다. 자 먼저 16절입니다. 16절에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네, 이스비브노업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누가 나옵니까? 삽이 나오죠. 그죠? 네, 삽 동그라미 하시고 19절에 또 거인이 누가 나옵니까? 라흐미,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라흐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또 거인이 누가 나옵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인 사람. 모두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이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제일 전면에는 골리앗이 나와 있었는데 그 뒤편에 누가 서 있었다는 겁니까? 다른 골리앗보다 조금 덩치는 작은데 거구인 4명이 주르륵 더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거 내가 한 명에 하나에 한 명씩 해가지고 내가 5명을 다 쓰러뜨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돌멩이 5개를 집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에 한 명씩을 쓰러뜨리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이런 군대가 있었습니다. 물맷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맷돌 군대가 보통 35m 정도 바깥에서 돌려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맞추는데 호리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호리가 뭐냐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정도로 그렇게 연습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에 한 명씩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본 골리앗의 동생 나흐미를 비롯해서 4명의 거구들이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썼던 것은 돌멩이 하나만 썼습니다. 도망갔던 그때 4명은 훗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4명 모두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 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넘지 못할 것 같았던 벽을 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뛰어넘게 됩니다. 시골에 보시면은 요즘도 가끔 시골에 이렇게 입시철 이후에 가시면 시골입니다. 시골. 어떤 현상들을 보십니까? 야, 진짜 시골이네 이럴 정도로 모습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플랜카드에 누구 어느 대학 몇명 어느 대학 몇명 이런 게 붙여 있습니다. 시골입니다. 시골. 그게 우습다 그러지만 그 학교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후배들이 뭡니까?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내 선배가 저렇게 갔대. 나도 갈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넘어서니까 부하들이 넘어서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면은 누가 하나가 그러면 동생들이 따라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가풍이 됩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네, 이런 말은 없는데 교풍이 됩니다. 교풍.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사회 하나의 한 시대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면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 됩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누가 넘어서고 바꾸고 개혁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 넘어서는 것, 한 사람이 하고 같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가진 그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 한 명만 보고도 주눅이 들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4명까지 도합 5명을 내가 하나에 하나씩 다 쓰러뜨리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면 도대체 그 자신감의 출처가 어딜까? 그것은 그가 사울 왕 앞에서 밝혔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자와 곰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에 그곳에서부터 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양들을 구해냈던 그의 평소의 삶, 바로 평소의 실력,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맹수들이 나타날 때나 안 나타날 때나 뭡니까? 돌멩이 세워놓고 맞추는 연습하는 거,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방군의 이 탄도학 전문가 에이단 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 투석병들, 이 투석병들이 35m 거리에서 날린 보통의 크기의 이 돌들이 몇 메다로 몇 번을 회전하면서 어떻게 날아가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속 34m, 초속 34m면 1초에 34m를 가는 거거든요. 시속 얼마냐면 122.4km입니다. 122.4km로 해서 날아갈 때에 사람의 이 앞에 전면부에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개골을 깨지거나 아니면 넘어뜨려서 죽일 수도 있다. 뇌진탕을 일으켜 죽일 수도 있다. 골리앗은 다윗의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죽었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죠. 죽은 거 아니죠. 푹 맞아가지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죠? 기절했는지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내가지고 그를 죽인 거죠. 엄청난 속도로 갑자기 하니까 뇌진탕을 일으켜서 그냥 쓰러지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약점이 어딘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것들을 다 가렸는데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 이 부분을 정확하게 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노린 부분에 정확하게 꽂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맞췄더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이마에 어떻게 해요? 박혔더라. 이 두개골에 박힐 정도면 얼마만큼 속도로 날아갔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자신감의 이 출처가 어디냐면 37절을 보면 여호와 신앙입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함께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에겐 양을 칠 때의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도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자신감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 연습도 안 하고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다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본인이 성실히 습득하고 훈련해야 할 이 부분까지 신앙을 핑계로 요행을 발했다면 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영역 위에 어떤 영역이 더해진 겁니까? 신앙의 영역이 더해진 겁니다. 은혜가 더해진 겁니다. 자, 이 다윗의 오늘 이야기 17장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주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약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약자가 아니야?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비하면 누가 약자입니까? 모두가 다 약자라, 다윗이 약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책은 일찍이 제가 티핑 포인트, 그리고 아웃라이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 네, 제가 읽고 막 줄치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이런 책을 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약자가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서 이 얘기 설명들을 쭉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에서 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2m 70이니까 거의 3m에 가깝죠. 요즘에 그러니까 터키 사람 예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2m 한 50에 가까웠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장신인 사람 보니까 2m 36인가 이러면서 지금 신장투석하고 그저께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났던데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앓는 병이 있답니다. 그 말단 비대증을 앓으면은 이 안에서부터 시신경을 짓눌러 가지고 눈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눈을 제대로 봐야 초점을 맞추고 거리감이 있는데, 이 말단 비대증을 가진 거구들은 그런 게 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거리감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한쪽 눈만 우리 잘 안 보이더라도 거리감을 못 맞춥니다. 눈 이렇게 하나 하시고 운전 이렇게 안대하시고 하면 운전이 제대로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민첩성입니다. 아무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스피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투하실 때 보면 왜 어떤 거구들은 이렇게 막 그 헤비급들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냥 푹푹 때리는데, 라이트급들은 막 스텝을 밟으면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빠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리한 근접 전투를 피했습니다. 근접해서 하면 안 되죠.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라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뭘 하려고 합니까? 붙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라운드 기술이 약하고 타격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가지고 발로 차고 로우킥 그리고 하이킥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 자기에게 맞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둔 채 선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상대방의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보호되지 않는 그 이마를 집중 공격을 한 겁니다. 싸움의 규칙을 상대방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바꾼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작은 몸집과 낯선 무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낯선 무기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 덕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덕분에 육중하고 그러니까 거대한 그 거인을 해치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온통 우리의 자신감과 용기를 빼앗기고 그 거구 앞에서 용기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 감각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이기게 해주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현실을 인식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인식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그 곰과 사자,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엘라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현실 인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 골리앗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의 현실 감각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견지해 가야 할 믿음의 현실 감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의 바탕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합니다. 첫째,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손 안에 든 이 축적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손 안에 다듬고 있는, 고르고 있는 5개의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과 어떤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어떤 현실 감각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는 현실 감각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현실 감각입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와 그림이 부른 찬양, 허리를 숙여 돌을 주우라는 이 노래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어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의 옆에 그 돌을 주어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으라. 세상 다 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는 언어를 바꾸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으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라. 자비하신 하나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생의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허리를 숙여 돌을 줍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옵소서. 골리앗은 이기지 못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 맞추기 쉬운 만큼 큰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생의 골리앗을 대면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돌을 날리는 다윗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